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는 이제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사건과 맞물려서 이제 족장들 그리고 이제 명단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차 포로 귀환 때 이제 특별한 점은 1차 때도 이제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말씀을 드렸고요. 한 포로기 때 잡혀갔던 사람들이 한 200만 명이 추산을 했을 때 1차 포로 귀환 때는 한 5만 명 정도 됐는데 2차 포로 귀환 때는 지금 한 5천 명 정도밖에 이제 되지 않죠.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어찌됐든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아와와 강에서 모여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특이점은 1차 포로기 때는 이 제사장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고 성전 일을 했던 레위인들이 2차 포로 귀환 때는 이제 한 명도 출발 직전에 모여 있질 않습니다. 물론 다분히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상해 볼 수 있고 설득력이 있는 추론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남유다에 대한 역사를 좀 되짚어 보면 이 3차 침략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1차 침공이 BC죠. 605년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2차 597년, 그다음에 이제 멸망이 586년이죠. 지금 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의 시점이 이제 458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1차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기부터 계산해 보자면 한 14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 레위인들은 율법상 땅 분배를 받지 않고 이제 봉사를 했잖아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140년 정도가 흘렀을 때 그때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바벨론에는 땅 분배를 받지 않고 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정착하면서 결혼하고 땅을 이제 얻어서 이제 지주가 된 거죠. 근데 이런 14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성전 일을 한다. 그것은 이제 땅을 포기하고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해서 이제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 본업에 돌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여러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세대는 아니에요. 그 레위 족속의 이제 후손들이죠. 1세대가 남아 있다 해도 소수겠지만 거의 대부분 2세라든지 140년이 흘렀으니까 3세대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레위인들이 2차 포로 귀환 때는 전혀 없었다. 모여지지를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유를 추산해 볼 수 있고 또 설득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이 도우심,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이런 말이 이제 에스라에서의 이 독특한 이 표현, 기록 방법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에스라는 곳곳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점은 16절 보시면 이 모든 족장이 이제 모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이 모든이란 그 형용사
있습니까?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족장들은 그 모든 족장이 아니라 아마 그 족장 가운데 대표성을 띤 리더급 정도의 사람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기록했을 때 아마 이 문맥상, 흐름상,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의 어떤 중대성을 두고 아마 우리나라 성경은 추가 번역을 해놓고 같은데요. 아무튼 이 모든 족장이 아니라 이 대표성을 띤 이 족장들이 모였다라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2차 포로 귀환, 이제 레위 사람들도 이제 뭐 소수이지만 합류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노정을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도착해서 뭐 은금 놋그릇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행렬에 대한 이 강도들, 또 주위에 있는 이 약소국이긴 하지만 이 5천 명에 구성된 이 집합 이동, 무리죠, 어린 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 군사력도 하나도 없는 이 무리입니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이 4개월의 노정이죠. 21절, 23절에 보시면 이 에스라가 이 왕에게 총애를 입었고 군사적 호의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청만 하면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인데 에스라는 이제 마다하죠. 그게 부끄러운 일인지로 안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용납을 못했던 에스라죠. 그래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4개월의 노정을 소화합니다. 31절에 보면 뭐 아무 위험이 없었느냐. 적군과 매복한 자들이 또 있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도우셨다. 에스라의 기도에 응낙하셨다. 응낙하였다 이 말은 뭐 한자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공동 번역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뭐 이렇게 편안하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결과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게 과정입니다. 상처가 생기고 낙오자가 생기고 소외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과정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과정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되고 이왕이면 낙오자 없이 소외된 자 없이 모든 이들이 한 걸음으로 또한 큰 걸음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더딜지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결과를 이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과정을 무시하지 말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삶에 그러한 노력들의 과정이 선한 과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5천여 명의 이 무리들이 이 4개월의 노정에 이제 형통한 거죠, 사실. 물론 매복과 적군의 어떤 위협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 결국 형통입니다. 과정의 형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의 형통이 결국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오면 이 이후 장에서도 보겠지만 에스라가 쓰임받는 일이 목적이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정과 이 형통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한 그 일에 쓰임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론 어려움이 없고 근심될 일이 없고 그냥 말 그대로 만사 형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그냥 내가 잘 살고 뭐 오래 살고, 이게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는 이 형통의 복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형통하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쓰임 받을 그 시기, 타이밍,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형통의 복을 주시고 때로는 만사 형통의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사시면서 형통의 복을 주실 텐데 그 복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라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와 목적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시고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쓰시고자 하실 때 아멘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순종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예요. 1차 포로, 2차 포로기, 아와강에서 처음에는 모이지 않았으나 다시 동료함으로 다시 모였던 그 레위인들, 이들이 다 남은 자란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남은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분들이 남은 자예요. 바로 이 자리에 또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입은 남은 자들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남은 자로서 세상의 방법에 의지하는 부끄러운 신앙인이 아니라 그 과정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잠시 잠깐의 형통과 만사 형통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주신 이유가 있다. 이를 주신 목적이 있다. 그런 이유와 목적을 나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그 안락함과 그 편안함을 과감히 뒤로 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목적과 이유를 향해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그 남은 자의 사명을 오늘 하루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형통의 그런 복도 누렸습니다. 인간의 연약성의 그 어려움보다는 형통이 우리의 입에 달지만 그러나 그 형통의 복 또한 우리의 목적과 살아가는 이유가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이유와 목적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의 타이밍이 있을 때 감동되었을 때 그 어려움을 뒤로하고 그 안락한 형통의 복도 과감히 뒤로하고 그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올곧게 일어설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분명히 그 달려가는 노정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변함없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임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택하여졌음을 기억하여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고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민철 집사님, 이성화 권사님 가정 11조의 힘을 선교 헌금 드립니다. 이 가정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사 그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입은 남은 자들의 가정이니 형통함의 복을 주시되 그 형통함의 복이 저들의 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따라 사는 것이 복임을 깨달아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재물의 복도 강건함의 복도 이들 가정 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나라와 민족 평화와 안정,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또 오고 가시는 연휴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